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 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던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사 깨닫게 하시고 또 묵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찬양이 많은데 그 중에 사실은 순수 찬양시보다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탄원시가 가장 많고요. 가끔 억울함을 쏟아놓으면서 원수를 저주하는 시가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가 딱 그 다윗의 저주시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9편에 보면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악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렇게 악인을 저주하는 기도가 길게 이어지는데요. 오늘 예레미야도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고 청년들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기도를 들으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예수님이나 스데반처럼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가 솔직한 기도입니다. 또 이것이 자신이 직접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마음속에 있는 그 원통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격정적으로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했나?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유도 다윗과 비슷합니다. 2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중보기도 했는데 그들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았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9편에 보면 다윗도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라고 고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 대적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를 말자 하나이다. 예, 원수들은 말로 예레미야를 공격했습니다. 혀로 그를 치자.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게 하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을 거짓으로 왜곡해가지고 올가미를 씌우자라고 모의를 한 것입니다. 마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에게서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가 사는 성읍에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하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모함을 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다윗이 당한 일과 똑같습니다. 시편 109편 2, 3절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로 인해서 그렇게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그의 측근들이 거짓말로 백성들의 미움을 받는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치고 속이니,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뿐입니다. 그냥 거짓말이고 비방이고 모함하는 말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거짓된 말이 듣는 사람에게 죽음 같은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거짓말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원수를 갚아달라고 탄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원수들은 예레미야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나? 특별히 거짓 증거를 통해서 왜 그를 죽이려고 했느냐? 18장 앞에 보면은 여느 때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멸망 심판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봐야 소용없다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들이 우리에게는 제사장도 있고 지혜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으니까 예레미야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제사장에게서 배우고 책략은 지혜자에게 듣고 또 말씀도 선지자에게 들으면 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꾀를 내가지고 거짓말로 예레미야를 고발해서 죽이자 이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참 놀랍지만 사실 교훈으로 보면요, 반복된 교훈입니다. 뭐냐? 죄가 쌓이고 심판이 다가오면은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거짓말이 진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 속에서는 거짓말하는 거짓 지도자에게 마음이 끌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미워지고 죽이고 싶어지는 것이죠.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 주변에 실제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칼로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말로 찌르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경계한 야곱의 말씀을 무섭게 받아야 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무섭게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명자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혀도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과 악한 말로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과 사랑의 말로 살리는 입술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들으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